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도 드러나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일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를 이는 뼈 위에 살균의 산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번째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에 두 번의 창조가 나온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떤 창조의 이야기를 오류를 통하여 성경의 오류를 통해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좀 관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창조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관점을 좀 더 세밀하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야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 팩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으로 완성해가는 그 뜻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 이어서 오늘 18절 본문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뭔가 오늘 그를 향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약속의 주체가 되고 주권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아이가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나 보다. 한 사람을 짝으로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냥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형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을 보니까 로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좋았다라는 게 토부입니다. 토부. 이건 그냥 좋았다 이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좋았는가?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 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인생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좋지 아니하다 이 말. 로라는 이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를 보면 암미라는 거, 내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로암미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러면 이게 로토부라는 거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좋지 않았다. 부정사로 쓰였나?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세우신 그 약속, 계획,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분명한 계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너무 놀랍게 그냥 우리는 쉽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돕는 배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부수적으로 하면 돕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막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죠. 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에제르 케네레도 이 뜻이 어디 있냐? 도움이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이 뜻이에요. 에? 무슨 높고 낮음이 아니고 옆에서 부수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문맥상 보면 돕는 배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맥상 보면 그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시나 보다 창조하시나 보다 이게 문맥상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순서를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그 동물들을 누구 앞에다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아담 앞에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 그 의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름을 주다 이 말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각 동물들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던 그 동물들을 보니까 본질과 속성을 보니까 아담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이들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로서의 격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동물들은 내가 다스릴 존재지 나를 도와서 배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질과 속성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번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격이 다르구나.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배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20절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죠.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또 하나, 그들의 본질과 속성을 보니까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아, 내 세상에 보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창조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니까 아, 나 혼자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내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다 짝이 있구나. 다 짝을 이루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아까 동물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이끌어 오셨다 이 말은 아담에게 뭘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과 속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걸 딱 보면서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 문학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그 단어 속의 의미 속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건 완전히 난데? 이런 의미예요. 아, 이 사람은 나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완전한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일심동체. 네. 아담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왜? 아담이 본질과 속성을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매피를 주셨는데 완전히 난데? 나랑 하나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쓰십니다. 이게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지? 아담이 첫 사람인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 영적인 나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부모를 떠났어.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니네 알아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의미였을까? 아닐 텐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미적인 것을 담았을 텐데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이 창조의 그 모든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쓰셨을까?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우리 한번 제가 끝날 때까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체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배를 쏟아라. 티나 잔들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행하시지 않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안에 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기록했던 창세기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뒤의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배필을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창조하셨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배필을 21절, 2장 21절을 보세요. 배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깊이 잠든 곳에서 아담이 죽음을 통하여 누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여자가. 오늘 그 부모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이 말했어요.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젤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젤라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원래는 옆구리, 옆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선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그 고리를 의미할 때 젤라라는 의미를 써요. 근데 이게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바뀌게 되는데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가 풀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풀류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딱 3번 씁니다. 근데 언제 쓰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옆구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는 젤라, 헬라어로는 풀류라라는 단어를 써요. 또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의 갈빗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은 죽었는데 그 안에서 돕는 배필인 하나님의 그 다른 창조물 여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태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증거하며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연합체로서의 한 지체,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특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셨구나. 돕는 배필이 없네. 너무 외롭겠는데? 그래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섭리,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과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부로 살게 됐다, 부부로 살아간다, 가정을 이루었다. 이 가정은 말하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런 관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단순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각 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가정의 이 조그만 질서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구나. 남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는,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세우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과 그 중간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치고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말 속에 남자가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 뒤에 우리가 볼 건데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요? 책임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 책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오늘 25절에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에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속속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구나. 완전한 일체가 됐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오늘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면 지금 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깊은 의미와 원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그렇게 그 안에서 은혜를 입으시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치가 있구나. 단지 그냥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부부구나. 네. 이 놀라운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러니까 부부도 생각이 다르죠.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정말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있는데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체인데도 오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대요. 각 지체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지체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삐걱삐걱대고 아프고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너희가 완전하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창세기 17장에 이야기했지만 그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너를 성실하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모든 수많은 일들이 삐걱삐걱대고 부딪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하나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아버지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모든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모남이 아버지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버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체처럼 오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 위에 또 하나님 모든 일상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